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어저께까지 목을 너무 강하게 많이 써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왔었는데 또 오늘 새벽에 되니까 또 좀 회복되고 또 이 새벽 이후에 더 많이 회복되고 또 계속해서 예배드리면 더 많이 목이 잠겨야 될 텐데 목이 그렇게 많이 잠기지 않고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도 새벽에 3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풀가동을 했어요. 계속. 그리고 오후에는 또 어떤 가정이 또 이제 그 상담하기를 원해가지고 저녁 예배 딱 오기 전까지 계속 제가 상담하다가 왔어요. 몇 시간 동안 말을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그 피를 쏟아 그 생명을 쏟아 그 사랑을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 누구도 죄의 값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죠. 그 어느 누구라도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키 작은 사람이든지 키 큰 사람이든지 여러분 누구라도 그 죄의 책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이 사망인데 누가 그 사망의 값을 갚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망의 죄값을 갚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그 귀하고 값진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여러분 담당하시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죠.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은 구속주, 예수님은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하게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무효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여러분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한 감사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에게는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신부잖아요. 예? 저를 보세요. 신랑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신부잖아요. 신부.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가장 아끼고 가장 보배처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석처럼 예수님께서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마귀 종노릇 했잖아요. 악한 귀신에게 종노릇 했 죄의 종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말씀의 종, 성령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죠.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신부가 되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 이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면은 여러분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온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절대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구속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핏값을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주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권 속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주님과 성령으로 연합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아름다운 만남 속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죠. 교회 다니면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인격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견고히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진짜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번 따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에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미리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의 소문이 막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로마 성도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 서로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죽도록 얻어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된 겁니다. 로마로 압송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좋은 길 얻기를 구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형통하고 또 모든 일이 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우리 생각하기에 그러다, 우리 생각하기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사건만 일어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게 얻어맞기를 원했겠습니까?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바다에서 막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잘 믿는데 왜 암 걸렸어요? 그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어도 역경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줄 알았더니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로 압송된 거예요. 예? 로마에 가서 갇혀 있었잖아요. 물론 첫 번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갇혀 있을 때는 로마의 막 철창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예?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 파수꾼들이 지키는 집이었습니다. 집. 가택 연금 상태로 그가 바깥에 나가서 막 자유롭게 로마 거리를 활보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 군대를 통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진짜 안전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원치 않는 아픔을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전파의 길,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고난을 당한 분들을 많이 만나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힘들잖아요. 근데 작은 아픔을 통해서 큰 고통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 작은 아픔을 통해서 미래에 닥칠 큰 위기를 치료하시고 큰 고통을 치료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을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어떨 땐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요.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요. 깡통 같은 사람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진짜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수원에 다녀왔는데, 수원에 저는 예배드리러 갔는 게 아니요, 아침에 새벽에 교회 나오는데 여기 이성전 주차장에 딱 내리는데 주님이 저한테 오늘은 수원에 가봐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아, 오늘은 수원에 가봐야 되겠다. 수원의 순종교회 가봐야 되겠다. 수원 순종교회 그게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마쳤잖아요.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또 제 마음속에 또 감동하시는, 오늘은 수원에 가봐야 되겠다. 저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제가 아침에 여러분 저희 집사람 집에 내려드리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출발해갖고 수원까지 갔잖아요.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올라가다가 차량을 충전하고 그러느냐고 조금 늦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다리는 줄 모르고 11시 한 반쯤에서 12시 사이에 도착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가니까 목사님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빨리 안 오세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갔습니다. 가서 저는 여러분 저의 계획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얼떨결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막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사모하는 분들, 여러분 그것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막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는 막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막 강하게.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만드셔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아이고 저분들로 막 수지 맞았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받고 영적으로 해방되어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오시거든요. 좀 오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좀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오기만 하면 주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좌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주는 거겠습니까? 저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간절히 사모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옛날에 여러분 꽃감 빼먹는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꽃감이 맛있잖아요. 한 개씩 쏙쏙 빼먹으면.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제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저한테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요 다 쏙쏙 빼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힘들기 때문에 내 기도 안 받고 간다고 그런 분이 있는데 기도 안 받고 가는 게 더 힘듭니다. 이게 제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저는 한 분이라도 은혜 받기를 원해서 한 분이라도 변화 받기를 원해서 애절하고 간절한 거예요. 막 애절하고 간절한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제가 마음이 또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저는 그게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고향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소수의 사람만 고치시는 소수의 사람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향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안 전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안 전하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게 얼마나 속 터지는 얘기야.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즉시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안 전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분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많이 고침받아야 되는 분이요. 근데 악한 마귀가 회개하라고 안 건드리니까 악한 마귀도 이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근데 즉시로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제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네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 진짜 우리 속에 품고 우리 속에 담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깨달아져서 신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면 그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참된 평강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음도 평안해야 되지만 그 평안이 내 영혼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내 영혼에 뭐요? 극히 깊은 데서 예? 412장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아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싸네. 예?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의 은혜가 솟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평화로다.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 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몸은 육체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같은 보석 같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기는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진짜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꽃감 빼먹듯이 여러분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하나 여러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저는 다른 게 기쁨이 아니요. 목회자에게 무슨 다른 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다른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아픔은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칠 때 그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어서 견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